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함께 찾으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게 했는데요. 오늘 저는 가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육체나 아니면 마음이 안 아프신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잠시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세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리고 눈이 아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그 눈의 가시는 매우 고통스러웠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눈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약함을 인해서 그 가시를 인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온전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삶의 가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만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켜보면 엘리트의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매우 출세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결혼해야만 들어가는 그 사내들인 회원을 그는 결혼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눈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재림 교우님들은 그렇게 예, 겉으로 이렇게 많이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좀 교만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가시를 인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와서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지요?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3번째가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자랄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만 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묵상했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았다면 그는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매일 매순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도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을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에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달란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좋은 옷을 입고 형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가시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이 또 시키면 일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이 때로는 그의 삶의 가시가 되기도 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모두 가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가시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도 그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시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가시가 찾아올 때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이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그런 가시가 찾아올 때 주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가 주는 유익은 그 가시로 인해서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수업을 듣고요. 또 독서 과제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있는 4시간을 좀 예, 빼고자 하는 그 마음에 취소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잘 알아보지 않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취소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이왕 하는 거 2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수업을 할 때도 그리고 과제를 할 때도 불평이 사그러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오후에 수업을 참석했을 때 오늘 오후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수업 과제를 많이 줄여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진정 강해질 때는 가장 약할 때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가족과 재물을 다 훔쳐갔을 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한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강한 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런 신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가시가 처음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게 되면 정말 나약해집니다.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건강이나 가진 것을 잃고 나면 정말 마음이 연약해지고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비워져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결코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약한 사람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늦은 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강함을 증명하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디에 가면 다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가면 다 없어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 대림교회 신학 발전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엘렌 G 화이트이 1845년에 계시를 보게 됩니다. 세 번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계시가 그가 계시 가운데 천국에 가는 계시였습니다.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도성을 거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하늘에서 본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는 식탁을 보게 되었는데 식탁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끝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이시 거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에서 돌아와서 그가 한 고백은 어둡다였습니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시를 주셨는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오시지 않자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영해주의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밀러 재림 운동 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지구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강했을 때 엘렌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엘렌 화이트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냐고. 그때 엘렌 화이트이 한 말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가시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가시로 찔림을 당하지만, 하늘에 가면 모두 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잊혀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강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땅에 와서 그 하늘을,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늘 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을 사모하는 향수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가시가 있을 때 하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시가 없다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의탁함으로 약할 때 가장 강함을, 그래서 강함을 인해서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나 직업이나 재물이나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강함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라고 그 가시를 인해서 족함을 고백하고 그 가시를 주신 가시마저도 그 가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